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에 분명히 용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주기도문이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이 용서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 속에서의 거룩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사함의 은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냥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구나,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14절, 15절의 용서는 종말론적 용서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용서했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남을 미워하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용서를 다 해도 여전히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절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으면,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살면서 계속 그런 감정이 도전해 와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예. 계속 미워하는 감정이 오게 돼 있죠. 이제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이제 아동부 학생들을 맡아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바로 앞에 또 초등학생교가 있어갖고 이제 꽤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재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아동부 전도사로 왔으면 아동부 전도사로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 CCM 가수 중에 강찬이라는 그 가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강영진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거 봐라 재밌네. 그래갖고 약한 부서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부서를 줬냐? 원래 학생부라서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중고등부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인데 저한테 중등부를 주더라고요. 중등부가 보니까 9명이에요, 중등부.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2년 아동부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중등부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중등부가 별로 재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런 칭찬을 했어요. 우리 김 전사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은사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사람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사람을 끌어모으는 은사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중등부를 맡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저한테 교사를 이렇게 제가 차출하는 정권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동부는 이미 이제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졌고 벌써 교사만 24명이에요. 아동부 교사만 24명이고 학생들은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니까 21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일 잘하는 젊은 교사 싹싹 빼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동부 새로 온 이제 전도사가 제 후배거든요. 원래 다 계약돼 있어. 섭섭해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제 그들을 착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예배를 시작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예배 분위기가. 반이 애들이 지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그때 1월달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지각하면 저 바깥에 문 잠그라고. 총목 선생님 바깥에 문 잠그라고.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전사님 진짜 잠궈요? 진짜 잠그라고. 그래서 이제 11시 딱 문 딱 잠궜어요. 근데 한 명이 안 온 거예요. 한 명이. 근데 누구냐? 그 교회의 그 사무관사님. 제가 아동부 전도사 할 때 아동부 이제 아동부 서무하던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예, 유경희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예.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아주 착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인데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밖에서 애가 지금 추운데 1월 달이잖아요. 추운데 어디 안 가고 거기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나쁜 사람. 예.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 본 거예요. 왜 예배를 안 드려? 예배 시간에 문이 잠겼습니다. 예배 시작하면 문을 잠그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거나 해라 그랬더니 아니면 자기는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 걔도 대단하죠. 자기는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추운데 거기서 발발 떨고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를 좀 짧게 했죠. 애가 밖에 보이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지. 네. 이제 그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애가 육상부예요. 연습하다가 연습 학교에서 이제 육상 선수니까 주일날에도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 엄마도 믿음이 좋고 아들도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육상 선수면 좀 일찍 뛰지 제가. 근데 이제 정말 우리 2, 3분 늦은 거죠. 못 들어오겠어요. 예. 근데 엄마는 다 이해하더라고요. 예, 어련하시겠어요.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저를 2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오라서 내가 꽉 끌어안아줬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가 바다발 떨면서 밖에 1월달 파주 엄청 추워요. 파주. 꽉 끌어안았어요. 애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예. 싹 녹아지더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도 부응이 안 돼. 뭔가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봤더니 중3과 중2가 패거리인 거예요. 특히 여자애들이. 그래서 중3이 회장인데 중2 애들이 전부 다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들이 애들 무섭더라고요. 싸우니까 얘네들이 화해를 할 줄 몰라. 그래서 뭐 피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얘네들이. 그래서 기다렸어요. 지금 때가 아니구나. 언제 기다렸냐? 수련회. 여름 수련회 8월달까지 7월달까지 기다린 거예요. 7월달 가서 이제 십자가 탁 놓고 그 십자가 안에다가 풍선 하는 걸로 그러니까 빨간 물감을 다 칠해놓고 그 안에 놓고 십자가를 하얀 이 화장지로 다 감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못을 딱 박으면 그 풍선 안에 있던 빨간 물감이 팍 퍼지면서 십자가에서 피가 나오는 것. 그렇게 이제 다 설치해놓고 이제 준비했죠. 그리고 음악 굉장히 슬픈 음악 주님요 이 손을 해놓고 이제 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회개하는 시간. 그다음에 지금부터 사람에게 잘못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싸웠던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랬더니 고 회장하고 이제 중3, 중2가 서로 만나서 언니 잘못했어. 부르고 막 왜 그 피가 그 물감 피가 뭐 칠칠 나오잖아요. 이렇게 걔네들 머리도 길잖아요. 막 머리에 막 핏 막 물감을 막 얼굴에 막 핏물 눈물 막 울면서 막 그렇지. 그럴 걸 왜 싸워? 쟤네들도 이 안에 맺힌 게 있는 거죠. 쟤네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힘들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해가 이루어지기 하자마자 중등부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중등부가 이제 38명까지 내려. 중등부가. 네. 그거 딱 끝나니까 또 목사님 또 부르셔요. 이번엔 청년부야. 이제 청년부까지 하고 제가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왜 분열되고, 물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분열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더 교회가 커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공동체, 교회란 공동체가 왜 싸울까요? 왜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되죠?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러분 이거 사람의 잘못이란 말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을 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한다. 이거는 사람은 실수가 있고 가오가 있고 잘못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요 부분, 사람은 잘못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 인생으로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냔 말이야. 너한테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고 너보다 더한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사람은 잘못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용서하래, 용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게 있고 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수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생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서가 안 돼라는 것을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용서는 찐 용서라 하죠. 찐 용서는 야, 용서가 안 되네를 용서하는 거예요. 차모즈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정오의 강풍에서 이제 피어홈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건축 기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도처의 다리와 터널들을 막 건축해요. 큰 명성을 얻었지만 너무 이제 가로해서 질병과 실패로 인해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요. 낙향하는데. 근데 이웃에 아주 몰인정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아주 몰인정한 노인. 근데 이 노인이 너무나 사나운 개를 길러서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 묶어놔야 되잖아요. 저도 오늘도 저기 단석 1, 2 전도하러 갔는데, 와, 이렇게 집이 한 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제 딱 들고, 이렇게 새 집 가면 되겠다 하고 이제 막 가는데, 이 새 집에서 개들이 우악 하면서, 이렇게 더운데 더운 걸 몰랐어요. 왜냐면 대신 묶여 있어서 다행이지. 막 개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한 분이라 나와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개를 이 옆집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개를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피어홈이 가서 그랬어요. 이 개가 너무 사나워서 이게 위험하니까 가두어서 기르든지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럴 때마다 막 욕하고 막 뭐요. 네가 뭔 상관이냐. 내가 개 기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모가 갑자기 어디를 나갔다 들어오는 사이에 어린 딸을 이 개가 물어 죽였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그 개 주인을 비난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에서 사법적인 저거는 안 받았는지 개 주인을 비난하고 파종기가 되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씨앗도 안 준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왕따시킨 거예요. 이 말 떠나라 당신은. 이 노인이 한 톨의 종자도 안 주니까 이 노인이 밭을 갈아도 씨가 없잖아요. 씨앗이.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제 궁핍하게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피오음에게. 피오음은 자기 광에 가서 자기가 쓸 씨앗을 반을 탁 가지고 그 노인한테 가서 씨를 뿌려줬어요. 이렇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용서,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딸을 죽이는 원수잖아요. 그렇게 묶어놓으라 그러는데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가 고통당할 때 그를 위해서 가서 씨를 뿌려주는,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항상 잘못한다라는 전제. 근데 그 잘못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그가 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요 두 가지가 사실 똑같은 말이죠. 보세요. 너희가 용서해라. 자, 용서해라는 용서할래 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동하면 용서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용서.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라 그래요? 용서해라. 용서하면 용서하라. 용서는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의무예요. 의무이며 책임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용서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거. 그 왜 그러냐? 이걸 이제 구원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칭의, 죄 사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죄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죄를 보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겠죠? 자유함을 느끼는데 근데 여러분 미움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정당한 미움은 없어요. 분노는 있어요. 거룩한 분노. 비느하스처럼 내가 보니까 악한 짓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는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의분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움은 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죄를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니까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얻은 사람은 그 죄가 없는 그 축복을 알아요. 근데 다시 죄가 들어오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뭐냐면 교만을 통해서 교만함과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교만과 미움. 교만과 미움. 그러니까 이제 미움이 이제 굉장히 그 잘못된 감정인 걸 아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미움이 들어오죠. 미움이 녹화하지 않죠. 저 오늘 좀 그러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 미움은 그냥 쑥 들어와요. 섭섭함, 미움, 불편함 이게 쑥 들어와요. 예상치도 못한 게 쑥 들어와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알죠.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면. 왜? 미움은요. 저 상대와 관계없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왔구나. 그리고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또 미워지죠.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 한 미움 몇 개 보유하고 계시죠? 마음속에.
누구.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어때요? 그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예,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미움이 속에 쏙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적, 영적으로도 고장이 나지만 육체적으로 고장이 나요. 예,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종말론자를 했죠. 요걸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 용서하라니까 왜 용서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 왜냐면 네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줬고. 그럼 너도 너 안에서 이 미운 감정들을 그 미운 감정이 들어왔을 때 나의 영이 들어갔다면 벌써 성령이 들어갔다면 알 텐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 나태와 그 게으름을 묻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걸 묻겠다 이거예요. 너 이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빚 갚는 걸로, 그죠? 수십억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만 원 빚, 너 일로 빚, 너 배움 망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얼마나 큰 죄악을 우리가 사지함 받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길길이 뛰고 분노하고 막 씹어대고 막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막 웃음의 방언이 막 터지네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막 머릿속에서 저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님을 해야지. 그래, 자존심 상해.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것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바로 뭐죠? 교만함이 남아요. 교만하면 미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친구예요. 교만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잘난 척을 막 하는 교만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미워할 수 있다고 정당하게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 부분을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누가 미워요. 돌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 미움을 저 사람에게 얘기할 수가 없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영.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새로운 영이 없어요. 이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옆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감정이고 누구를 이렇게 미워합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단속교 가서 얼마 전에 제가 한 설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움의 감정은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이 감정은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감정을 이기는 게 뭐냐? 행함. 때로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게 해소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감정으로도 내가 이기면 자연스럽게 행동은 나와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행동은 나와요. 그런데 미움의 감정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요. 하라. 행동으로 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축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뭐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에도 추앙하고 뭐 추앙까지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그와 함께 행동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요, 감정이 나중에 따라와요. 이게 바로 용서의 신비예요. 이제 저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항상 그래요. 성도와 절대 싸우지 않는다. 저희 이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막 해는 거예요. 왜? 성도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목사야. 그러니까 내가 같은 목사인데 내가 왜 져줘? 같은 급인데. 그 어떻게 네가 먼저 해야지.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애들한테는 얼마든지 져주죠. 근데 남편한테는 내가 왜 져줘? 지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지가 용서해야지. 그렇죠. 내가 갑인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애들한테는 얼마든지 손자손이 얼마든지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나랑 급이 같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왜 해야 돼 먼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막 한번 언젠가 괴롭힐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안 싸워요. 절대 저는 제 목회 철학이에요. 안 싸워요. 약점 잡았죠 이제. 죽었다 이제.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목사들은 그럼 왜 목사가 됐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만하구나. 나도 오만하구나. 나도 그걸 내가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다 잘못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구나. 그죠? 그걸 먼저 전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꼭 따라서 하셔야 돼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구나. 목사님도 잘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어. 그럼요. 예, 실수할 수 있어. 그죠? 그건 뭐예요? 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진짜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 사랑은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미울 때도 그 사람이 미울 때도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해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것. 그게 진짜 용서인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의롭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안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 안에 품어야 될 게 뭐냐? 품어야 될 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사랑과 용서 안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가져가요. 평생. 그래서 이제 이 백그라운드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인데 평생 이것을 우리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감정으로 안 되면 뭐로 하라고요? 행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동으로 먼저 하세요. 감정이 안 되면 그러면 나중에 감정이 따라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관계 안에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납함과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참 저도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해야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막 했는데 하나님께도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같이 하나님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승리할 때 그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가장 서로 좋을 관계를 그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영적으로 민감 왔구나. 그래 사탄이 왔네. 나는 용서와 사랑으로 간다. 그럼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하면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냐? 너희들이 이걸 너희가 정당화시키거나 가져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다 사해줬는데 왜 너희 안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용서를 못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믿습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큰 마음 주셔서 그 사람한테 먼저 악수하고 그 사람한테 먼저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주여 세 번씩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